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 엄청난 카페, 다방들이 있습니다. 약 14만 7,229개의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만 하더라도 약 8,214곳, 이 정도 카페, 다방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하기 시작할 때 주변에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교회 주변에 카페들이 하나씩 들어섰습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카페가 들어설 만한 곳인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카페는 참 특이합니다. 제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손님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거 유지하기가 힘든데 이 카페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손님은 없는데 아침마다 원두를 볶고 있습니다. 그 원두를 볶는 그 향기가 너무너무 고소합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면 이 커피 향이 너무 향기롭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많은 커피를 볶는 이 원두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저희 교회 이 옆에 있는 카페는 사람들이 앉아서 마시는 그런 카페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 원두를 파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카페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젊은이들이 이 카페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꽤 알려진 카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아침마다 그 커피를 원두를 볶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카페 옆에 둔 그 행운으로 날마다 커피 향을 마시면서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원두를 볶는 그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카페를 홍보하고 카페의 그 아름다움과 카페의 유익함을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드러나는 그 향기나 그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 외에 사람 냄새, 세속적인 냄새 그런 것으로 가득할 때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카페에 커피의 향기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향기가 가득하면 그 카페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빵집에 빵을 굽는 냄새가 아니라 다른 생선 비린내로 가득하게 되면 그 빵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교회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과 아픔과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공동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할 공동체 두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는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사람의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 1절과 7절 사이에 가정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노예와 아내는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독자를 향해 쓰는 이 편지 역시 이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난좀요비에 같은 사상, 가부장적인 사회 풍토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른 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 아주 혁명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유대 사회 그리고 남존여비와 가부장적인 사회 풍토 속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엄청난 파격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한 가지 인식하고 봐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은 차별이 아니라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록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을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왜곡되지 않는 한 그 남편이 불신자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내들의 삶을 통하여 아내들의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 그 남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아내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순종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성들에 의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힘이 세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순종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자기의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아내들이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차별이 아니라 이 아내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동등함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차별이 아니라 그 통치를 위해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고 그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 서로 순종하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그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서로 순종하고 아끼며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깨어지면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 가정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아내의 나라가 되고 그 남편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서로 순종할 수 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8절과 12절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8절과 9절 내용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서로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고 선함으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보기 힘든 곳이 교회 현장입니다. 1세기에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바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주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 나를 끝까지 쳐서 몸부림치고 그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노력하면 안 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싫어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내가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내 물질을 내어줄 수 있고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같은 교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그 형제가 정말 오랫동안 자기의 아픈 마음을 말할 때 지겨워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형제가 정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냄새, 세상의 냄새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되고 고통과 아픔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에 제대한 이후 몇 개월간 담임 목사님의 권면으로 여러 교회를 탐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탐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과제들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지정한 교회를 가야 됐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교회, 한참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제가 새가족이라고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제가 새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망설일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안내를 해주고 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가더라도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태하는 교회는 달랐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가고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갔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새가족처럼 망설이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표정을 지을 때 제 주위에 다가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복도에 서 있어도 누구 한 명 식사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친절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선한 사마리안처럼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런 성도가 많아질 때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건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이 가득한 교회는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저곳이 천국이다. 저곳이 진짜 교회이다. 저곳이 진짜 예수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간증들이 유명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에 택시 기사들이 안내해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인정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저곳이 예수쟁이로 가득한 교회, 그것이 어찌 보면 전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장미 농원에 일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는 하루 종일 그 장미밭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배어있는 그 장미의 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그 장미밭을 떠나는 순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농부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장미향을 맡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베푸는 선행, 우리가 베푸는 말 한마디가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선행하는 것, 도와주는 것,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신자들에게 보이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곳이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 세 가족의 간증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 세 가족이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 승용차로 1시간가량 달려가야 됩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족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를 마다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 등록한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가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설이 열악하고 사람들이 작지만 그곳에 가면 자기가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곳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부담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분의 삶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고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교회 건물 그리고 환경 이것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섬김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섬김의 자리에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세워주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비록 내가 그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학원을 다니고 때로는 혼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힙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를 가면 모든 직분자들이 배워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너 내년부터 교회차를 몰아야지 하는데 답답했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데 컴퓨터를 다뤄야 된다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배워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방송실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할 줄 몰랐습니다. 다 배워서 했습니다. 학원을 가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다 배워서 그 직분, 그 자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방송실을 섬기기 위해 나름대로 책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찬양팀을 섬기기 위해 나름대로 선배들한테 배워야 했고,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홀로 밤새도록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선배들의 과정이 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교사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세미나를 참석해야 되고 매년마다 강습회에 가서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남자와 여자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해마다 겪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종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힘들고 어렵고 목숨 걸 만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종탑에 올라가서 성탄 트리를 꾸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높은 데만 올라가면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라 하니 올라갔습니다. 종탑에 올라가는 사다리는 정말 이 정도 폭이었습니다. 한 다리로 한 칸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탑 꼭대기 올라가서 전기를 끄고 정선을 연결하고 성탄 트리를 꾸며야 되는데, 제가 종탑에 올라가서 전기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내렸다 해가지고 전선을 손으로 니퍼나 벤치로 끄는 게 아니라 입으로 끊으려고,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한 발로 지탱하고 한 손으로는 사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벤치를 잡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전선을 물었는데 전선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이제는 종탑에 올라가지 못하겠다니까 이제 지상에서 성탄 트리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추운 나머지 제가 이과였습니다. 문과가 아니라 이과였기 때문에 전선 이런 걸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전선을 끊고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짚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다시 입으로 전선을 뽑았습니다. 전선이 살아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기만 보면 무섭습니다. 심지어 제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기 지나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원자력 발전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의 전선이 아닙니다. 전기 소리가 들립니다. 쩡쩡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아주 높은 전봇대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못 올라간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집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전봇대를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전기만 보면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무섭지만 누군가가 시키면 저도 모르게 전선을 만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길을 걸어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고 때로는 트라우마가 있지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학벌이 부족하고 체력이 약하고 부유함은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저들의 열정과 순수한 믿음의 마음이 교회를 더 풍요롭게 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 교회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을 우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는 향기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가 사랑이 가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아드리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겠습니다.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복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피드 퀴즈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면 할머니가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 제시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천생연분을 성공하기 위해 할머니께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하지? 하니까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말할 줄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하니까 할머니가 평생 원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천생연분과 평생 원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그런 천생연분 같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원수와 같은 가정입니까? 저는 우리 북산북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생연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부산북계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런 천생연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